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와 재난이 참 많은 시대죠. 저희가 사는 이 버지니아도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여러 지역에 물난리를 겪고, 워싱턴 DC나 또 메릴랜드 또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상당히 비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는 지역은 별 탈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같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거나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말을 참 살기가 힘들다, 경제적으로나 또 이 천연재해적으로나 참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지 않은 그런 힘든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보다도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쉼을 누리기가 참는 힘든 그러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특별히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할 때 육체적인 쉼도 누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참된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 소망에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 교포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저는 동부에 사니까 서부를 다 상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실화적인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미국 서부에 이시라는 분이 이 드라인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인 마켓은 차에 탄 채로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 동부에는 그런 마켓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음식 마켓은 차에서 사서 물건을 사게 돼 있지만, 이 물건을 사는 것은 드라이 마켓은 이 동부에는 잘 없는데 서부에는 그런 마켓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드라이 마켓의 장사가 잘 돼서 잘 되는 정도를 넘어서 돈을 없는 긁어 모으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라는 분이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컸던지 새벽 6시부터 밤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해서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병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당시에 그 나이가 40한에 41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돈 버는 재미에 건강이 무너 내리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건강에 그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했다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무작정 달린 그 삶의 결과가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 부인이 남편을 이어서 계속 그 장사 영업을 계속하게 됐는데 그 역시 그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어서 그런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게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가게를 비워주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도 건물 주인이 직접 자기 자신이 그 가게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매우 답답하고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 내용을 듣고 그 주인의 처사에 유감을 표해서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법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주인으로부터 퇴근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에 그 부인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역시 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역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부인 역시 병원에 간 지 이틀 만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오래전에 죽고 부인도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자녀들이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아이들이 11살, 또 9살, 7세라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딱한 노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실화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성경 그 시편 39편 6절에서 있는 7절의 말씀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와 같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장례를 치르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 오래전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문서로서 전도하던 시절에 많은 장감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자기 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젊어서부터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 조그마한 교회 장소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저희 주변에 한국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도록 요청했는데 한 분이 그 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교회가 새로 생겨서 가까운 데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과거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현재는 비즈니스를 2개나 하는 바람에 세븐데이 일을 한다 그래요.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주님 오심에 가까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영원한 구원, 참 값진 그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했을 때 그분이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랐습니다. 충분히 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날에는 안식하고 쉬어서 그것도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소와 나귀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하고 그의 종들도 그의 식솔들도 쉬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까지 쉼을 돌릴 수 있는, 영어에 보니까 쉼을 돌려 그걸 리프레시드라고 했어요. 다시 쉼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또 어쩌면 생활에 그와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도시적인 삶 때문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들을 오늘 미국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과로, 육신적인 삶은 쉬어주면 풀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의 스트레스는, 이거는 신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그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사망한 원인이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과 한 조각을 먹고 매일 7시간 강한 훈련을 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체조 선수의 소형화가 유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살을 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계속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스트레스 원인이었죠. 사람들의 그 칭찬을 등지고 또 명예를 포기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까지 몰아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체조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도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명예심, 탐심이라고 그럴까요? 우월감, 또 높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욕심들이 때문에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갖지 못한 욕심에 매여서 참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그 허영심 때문에, 더 큰 집을 갖고자 하는 그 허영심 때문에 허영심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잘난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 집 자식만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칭찬과 인정을 주는 일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색해졌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일에 성공적이 못한 인색한 그런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교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와서 지금 보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댓글을 좀 달아주면 좋으련만, 때때로 그들이
너무 시대가 쉽게 그 인터넷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 때문인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참으로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사랑을 좀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공존해 가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는 그 같은 따뜻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물 나누어야 하는 그 종교계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을 봅니다. 서로 높은 직분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더 우월해지라고 힘쓰고 어떤 교회 직원에 들어가 보면 더 나은 의견, 더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더 나은 제안을 통해서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와 같은 우월적인 정신, 그래야 비로소 기뻐하는 그 정신은 보이지 않는 그 명예욕의 그 사슬에 매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와 같이 표현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히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이기심이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편안히 쉬려고 해도 주변의 여건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 말아서 그게 다 순종이 되고 쉼이 오는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군병들이 침을 받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